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험하거나 또는 내가 비틀거리며 주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채찍질과 징계로 주님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편한 길, 부드러운 말씀만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선한 길이라면 울퉁불퉁한 길이라도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목소리라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굳세고 경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흩어진 우리 영 가족들의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준비해 주신 주님의 길을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신실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바르고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말과 결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흩어진 모든 우리 가정의 가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가장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며 또 하루를 잘 끝내고 다시 모일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회로 모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첫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경고를 하실 때에 경고를 듣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왜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주님께서 왜 이 경고를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한번 누가 이 경고를 듣고 있는지 또 들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또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실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을 딱 보면 이 표지판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딱 알잖아요. 그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 기적이 뭘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면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풀이까지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38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40절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보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것, 듣고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너희들이 택한 것이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듣고도 그것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그냥 튕겨나가거나 그냥 멀리 가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 징계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자신의 길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경고, 이 경고를 누가 듣고 있느냐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 관리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분이 정말 맞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그 사이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다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좀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이유도 있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교회와 또 성도인 내 자신을 참 위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주류인 시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주류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주류가 아닐 때에 주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노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에 그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제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 예수 믿느라고,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나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고백이 되고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주님 앞에 복받는 믿음인 거죠. 오늘 주님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지 말라는 말과는 다르겠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사람의 부류 속에 내가 있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나의 성향인 것을 믿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주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기적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힘차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고요,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들었을 때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한 그런 믿음. 당당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경고하실 텐데 그 경고의 순간에 듣고 순종하며 참 믿음의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